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로 손꼽히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많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 책을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이 원리들을 통해서 성장의 법칙을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장을 위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습관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성장한 다양한 성장의 대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장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접근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져온 단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호흡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장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기 보라는 단어가 카타마세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카타마세테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배우다, 관찰하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배워라, 관찰해보라, 조사해보라, 연구해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자라는 원리를 백합화를 보이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에 대한 원리를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용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시작점은 어디이며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그 성장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생명의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모셔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생명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인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신앙 고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행하되. 여기 행하되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계속하여 생명의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계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 안에 행하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무를 때 풍성한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풍성한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실증이 난다고 해서, 좀 귀찮다고 해서, 따분하다고 해서 네 잠깐 이웃집 포도나무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생명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하여 말씀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높이는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지가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에 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7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마치 건물을 세울 때에 기둥을 깊이 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을 잘 세워야 집이 지탱하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산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3절에 말하기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나무는, 뿌리를 두는 신앙생활은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도 이처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라. 너희도 어렵다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는 삶을 계속 살아라.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심기운 풍성한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한 구절에서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항상 풍성한 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샘 곁에서 풍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어려운 그 시대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견고하게 뿌리 내려서 거기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날마다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세움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따라서 합시다. 세움을 입어.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집을 세울 때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한 기초석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됩니다. 부귀와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깐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가도 어떤 날 어떤 순간에 넘어집니다. 환난 풍파 앞에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이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든든한 반석으로 기초를 닦고 거기에 기둥을 깊이 잘 세워서 집을 지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실 공사한 집은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삼풍백화점, 그때 대한민국 난리 났죠. 저도 그때 신대원 다닐 때라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저도 가끔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그때 삼풍백화점이 대한민국 백화점계의 2위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장이었어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 대단합니다. 옛날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지금의 전신이죠. 국가정보원 초기 멤버입니다. 그는 권력을 동원하고 이름을 동원하여 그 백화점을 지을 때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해서 부실하게 집을 지었어요. 기둥을 지을 때 설교 도문대로 16개의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을 빼먹었어요. 돈 아낀다고. 물질에 환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하까지 무너졌는데 5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는데 사진을 보면 1층까지 무너진 그 단면 사진을 보면 천정과 벽이 완전 닿아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수천 명이 거기에 소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진 거기에 압사당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의 큰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정부의 컨트롤 타워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실 공사는 무너진다. 우리 인생의 부실 공사는 언젠가 무너진다. 신앙생활에 부실 공사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둥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둥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세워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기초로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환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고 세움을 입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활동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일하거든요. 무엇으로 일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그때 일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능력을 볼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능력 있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훈을 받지 않으면 믿음은 정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걸음에 환한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다른 교훈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분별의 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참 좋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뜸할 때는 풍선을 날리면서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풍선이 또 날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을 띄우면서 사람들이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흑인 소년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저씨에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요? 검은 풍선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나요? 자기의 피부가 검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된 것 같아요.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은 올라가는데 검은 풍선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질문한 거예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풍선 장소가 이 소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는 것은 색깔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인생이 뜨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삶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변화하여 이 땅에서도 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래서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훈을 받으면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굳세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굳세어지면 삶의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믿음의 경고가 문제의 경고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의 말씀을 받아 믿음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까?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하다가 그가 정리한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날 많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5가지니까 쉽습니다. 저를 따라하면서 한 가지씩 손을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말씀을 읽기, 말씀을 연구하기, 말씀을 암송하기, 말씀을 묵상하기.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읽기를 바랍니다.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가꾸어 가십시오. 마귀가 쏘아대는 의심과 두려움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되뇌십시오. 그것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으로 풍성한 감사를 누리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보이십시오. 이 감사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행복함을 줍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마음의 습관이거든. 감사는 사람은 또 감사해. 그런데 이 감사는요, 마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나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마음이 불편하면 감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면, 신앙이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요, 마음의 건강도 체크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한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쯤의 건강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으로도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날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차가운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나도 지금 감사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인색한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입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고민하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만큼의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 때까지 풍성한 감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감사가 넉넉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주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신앙으로 새롭게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는 것 당장 응답 안 내주셔도, 때로는 정반대로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지.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넉넉한 감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백하는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팔을 뻗어 안아주고 서로 함께 세워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 하나하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레드우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레드우드 나무. 이 나무는 보통 60에서 70m 정도 자랍니다. 그것도 엄청 높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크게 자라는 나무는 100m까지 자라는 나무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어른 10명이 손에 손을 잡고 그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도 못 안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나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레드우드 나무가 자라는 그 국립공원의 지반은 지지는요, 안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뿌리가 한 3-4m만 내려가면 안반이 있어서 더 이상 못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가 100m 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령이 어떤 나무는 2400년 정도까지 자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거센 태풍에도 견디면서 오랜 세월 그 숲을 유지한 비결 하나는 바로 서로 연결하는 뿌리에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는 안반으로 인하여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옆으로 뿌리를 내리고 함께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우드 숲에는요, 이 국립공원에는 이 레드우드 나무가 엄청 많이 자랐는데 이 나무가 세웠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의 나무처럼 연결되어서 뿌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 나무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서운 인내력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 뿌리는 거센 비바람에도 서로 붙들어 주었고, 영양가가 약한 나무에게 뿌리로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함께 자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목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연결하는 뿌리에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연결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성도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어려워도 여전히 레드우드 숲 같은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센 비바람에도 서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레드우드 숲 같은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앞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견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에 연결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성장하는 믿음 생활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